오늘 만만의 하나님 6번째 소망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또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건강에 자신을 했었는데 어느 날 결핵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한 1년 이상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고 그때를 까맣게 잊었을 때쯤에 지지난주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했던, 말씀드렸던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급성 알러지가 생겼습니다. 이 발바닥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니 온몸이 머리끝까지 부어오르는 겁니다. 급기야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늦었으면 네 와이프 과부 만들 뻔했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또 똑같이 그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온몸이 부어오르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뭐 숨이 안 쉬어지기 때까지 기다리진 않았고 제 발로 빨리 갔습니다, 병원에. 치유, 또 곧 약을 쓰고 이렇게 치유를 받았죠. 그러는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번에는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성경 이 글씨가 쭉 올라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사물을 보는데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막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얼룩져 보이고 좀 이렇게 그늘져 보이고, 이상하다, 피곤해서 그러나 눈을 막 사뭇 비비고 막 그랬는데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병원에 가보니까 뭐 황반변성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또 옆에서. 저는 또 아내 옆에서 뭐 센 척 했지만, 눈 하나 망가지면 한쪽이 있으니까 뭐 이러고 뭐 센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염려가 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눈도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똑바로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났는데 이번에 또 척추에 문제가 생기네요. 척추에 무슨 박테리아가 붙었대요. 아니 왜 남들은 영 안 걸리는 병이 자꾸만 나한테 걸리지? 박테리아가 붙어가지고 이 척추뼈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게 돼서 이 병도, 박테리아 병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래서 걸을 수가 없고 활동이 안 되니까요. 결국은 이 척추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뼈가 다 녹아서. 그래서 척추를 잘라내고 빼내고 새로 리플레이스하고 거기다 쇠못을 박고 큰 수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거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는 생각, 기도하는 제 기도가, 하나님 좀 평범하게 좀 살면 어떻겠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그냥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잘 때 자고 잘 먹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또 하나님 기도의 제복을 이루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습니다. 그때 큰 일을 당해보니까 평범한 게, 그저 평범한 게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잘 자고, 잠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복입니다.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또 노래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일 아침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것이 이 평범한 일상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 평범을 좀 다른 말로 한번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평범은 곧 무탈함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탈함이 복입니다. 올해 2025년 여러분 모든 삶에 정말 무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는 천국이 영원히 무탈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도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습니다. 천국은요, 누구도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잘 자고 잘 먹고 또 주로 인해서 늘 기쁘고, 그래서 웃고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없고요, 하나님 통치 안에서 미움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함이 없고요, 상함이 없는 나라, 모두가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무탈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사는, 천국에 속한 사람.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또 씨름하고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우리가 소망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위로와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라. 그 천국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요 간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9절 14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 한 문장에 뭔 4가지씩이나 있어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우리말로 된 문장 순서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나를
믿으라입니다. 나를 믿으라.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소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무탈한 삶을 누리는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뭘 믿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을 듣는 제1의 청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결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봤는데, 요한복음 14장 나중에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와, 이건 뭐 거의 신성모독죄거든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듯 예수님도 역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딱 한 구절, 성경 구절 한 구절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늘 본문의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구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아람어 원문을 보면 이게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명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면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을 때인데,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해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처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미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날은 아주 임박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미래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순간 너무나 확실한 이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한참 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인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믿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14장 18절에 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속히 올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거꾸로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성경 본문의 1차 청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어요. 왜?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떠나시겠다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이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럼 나는 예수님께 지금 내 삶을, 내 인생 다 올인했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 재림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듣지 않고 떠나신다는 그 죽음에 대해서 포커스하면서 자꾸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또 염려가 될 수밖에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 예수님께 다 걸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의 나의 진로, 나의 미래, 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제 다 누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가족들에 대한 근심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당시에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회적인 어떤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이,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그 유대 사회에 가득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신다 하시면, 그런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파장들, 혼란의 그 책임들이 다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죠. 그거 할 수 없는데.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근심이 뭐예요? 내세에 대한 근심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근심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근심이요. 우리가 올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앞으로의 진로, 우리의 미래,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근심, 또 사회와 우리 또 정치의 문제, 이 나라와 우리 조국에 대한 어떤 근심들,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요한복음 14장 후반절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근심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게 근심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나라입니다. 불확실함의 세상이 아닌 확실한 그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지금까지 꾸역꾸역 또 지금까지 가득가득 우리 삶에 채웠던 근심, 걱정거리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 세 번째 명령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몸을 치료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뭐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만이 아니라 워낙에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입니다. 영적 전쟁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떠오르는 그 성경이, 우리 성경 공부 시작했지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민족적, 나라적, 또 온 인류적 사명을 받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도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몸의 모든 구석구석에 온 몸에 피를 흘려보내는 그런 기관이죠. 이 피가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굳어버리고 또 썩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전체적인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궁극적인 생명,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요 조금 다르게 좀 펼쳐서 좀 해석해 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뛰지 않는 기능을 상실한 이 심장을 가지고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 곧 마음이 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요가하고 명상하고 또 문화생활 즐기는 등등의 일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심장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흘려 보내듯이요, 생명의 피, 그 피를 이 땅 구석구석으로, 온 열방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흘려 보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힘써 마음을 지키는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명령은요, 얘들아 신분증 좀 챙겨라 입니다. 아니, 이런 말씀 오늘 없는데요. 예수님 하신 14장 1절에 아주 포커스가 되어지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믿음으로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 저희 다섯째 막내가 태어나고요. 막내가 태어날 때도 이미 저희는 이삿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를 떠났어요. 몇 날 며칠을 운전을 하면서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거처가 없이 늘 그렇게 지내면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애나버입니다. 이 막내 이 아이의 인생의 첫 번째 거처, 첫 번째 거할 곳이 바로 지금 저희가 사는 교회 앞에 사택입니다. 이 아이는 사택에서 젖을 먹고, 사택에서 첫 번째 뒤집기를 하고, 사택에서 또 서고 걷고 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 아이는 사택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사춘기가 되고 나중에 커서 언니 오빠들은 그냥 나도 방이 있어야 된다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 이 아이는 우리는 절대 이사 가면 안 된다. 여기 살아야 된다. 사택이 난 제일 좋다. 왜 그렇게 사택을 좋아하냐 너는? 엄마 아빠가 바래다 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기는 교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교회 마당에서 놀이터에서 언제든지 놀 수 있으니까 나는 사택이 제일 좋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언제나 사택은 아이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었던 곳입니다. 사택은 목사들이 사는 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물론 천국에 대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부터 성전을 향해서 저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는요, 주변에 사택이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 집, 제사장들하고 또 예배를 돕고 섬기는 레위인들이 사는 거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는 거처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변에 성전 주변에 거할 곳, 사택을 다 주신다는구나. 아싸, 할렐루야, 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택은요,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저 사택은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거죠. 당시에 성전의 사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못 삽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 거처, 하늘 사택도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거처입니다. 영적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거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이거 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도덕성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정체성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신분증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성도의 신분증 늘 가지고 사시기를, 이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니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이 중요한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을 버리라. 근심하지 말아라. 불확실한 세상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근심을 쌓지 말고, 근심 쌓기보다도 기도를 쌓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보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이 땅 구석구석에 흘려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더 튼튼하게, 이 심장이 근육 아닙니까? 운동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심장,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챙기라. 도덕성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 이거 소용없습니다. 도덕성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정체성이 바로 될 때 우리의 도덕성도 또 종교성도 잘 세워지는 것이죠.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소망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해서 날마다 확실하고 분명한 천국을, 먼 미래가 아니라,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임박해 있고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